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 활동 하던 그 시기, 또 상황, 사회적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박국은 주전 610년경, 610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주전 587년에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했으니까,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기 한 20여 년 전쯤에 그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그런 시기입니다. 망국을 앞둔 선지자의 선지활동, 예언활동, 가히 어떤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이 상황을 조금 우리가 보면 이 오늘 말씀, 이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어느 나라에 붙어 도움을 청할 것인가 하는 외교적 노선의 혼선이 극심할 때입니다. 전통적으로 남왕국 유다는 북쪽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요즘으로 하면 시리아 그 일대를 다 포함한 아수르의 동맹을 하며 아수르에 의존하고 살았었는데, 그 아수르를 치려고 침공을 하러 남쪽에서 올라온 애국 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국 군대는 우리가 지금 애굽의 수많은 그 스핑크스 피라미드라든지 룩소르라든지 알렉산드리아 같은 대도시에 남아있는 고대 유적을 봐도 짐작할 만큼 어마어마한 초강대국이죠. 저도 이집트를 가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인간이 이런 어마어마한 거석 문명을 갖고 사는데, 그 중에 특히 애굽이 그랬구나.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당시에 모든 주변 나라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노예로 잡아와서 어마어마한 노역을 시키며 그런 거대한 석조물들을 만든 애굽이 아수르를 침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까지 가는 길목에 남왕조 유다가 있죠. 그 남왕조 유다는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었죠. 네. 여호사밧, 요시야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폈죠. 근데 그 아수르를 치러 애굽이 올라오니까 맞서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죠. 그러고는 애굽이 남왕조 이스라엘에다가 꼭두각시 왕을 세웁니다.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왕조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동쪽으로부터 신생 초강대국으로 급격히 자라나고 있었던 또 다른 제국이 바벨론이었습니다. 지금 세 초강대국의 충돌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일대, 중동 일대의 거대한 전장터가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 나라 중에 어디에 빌붙어서 목숨을 부지할 거냐? 이건 외교 전략에 있어서의 커다란 혼선을 빚게 됐죠. 어떤 사람은 친애굽 정책으로 가야 한다. 친아수르 정책. 아니다. 뭐니 해도 친바벨론 정책으로 가야 한다. 자, 이런 정책의 혼선 가운데 국론이 크게 분열되게 되고요. 또 어느 쪽으로 붙는 것이 좋다라는 사람들이
또 왕을 중심으로 정권 그 근처에 포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가렴주구하면서 강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갖다 그야말로 그냥 뼈도 안 채고 그냥 갖다 집어삼키는 이런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의 관리들과 심지어 거기에 빌붙어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까지 총체적 난맥상을 이룬 것이 당시의 상황입니다. 저는 이 하박국의 그 배경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하고 똑같은가,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외교 정책에도 얼마나 혼선이 많습니까? 그동안 미국과 혈맹 관계로 미국의 도움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렇게 왔는데 친중 정책으로 딱 바뀌더니 거기에 또 우리의 원수라고 늘 우리가 경계한 북한을 또 칭송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 곳곳에 생겨나게 되고, 또 그러면 러시아가 역시 호시탐도 안 노리고, 또 우리가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일본하고 또 우리가 가까이 지내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국론 분열의 아주 중요한 외부 세력과의 관계성 속에서 생기는 것을 봅니다. 자, 그 상황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정권에 빌붙어 있던 일부 탐관 오리들, 그들로부터 가렴주고 당하던 유다 백성들. 근데 그와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의를 불의라고 말하고 불의가 정의 행세를 하고, 오늘 이 하박국이 소리 지르는 것을 보면 악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제가 매일 우리가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죄를 선이라고 말하고 불의를 의라고 말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가 되지 않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심각하게 해야 한다고. 요즘 윤미향인가 누군가 이 어떤 할머니 있잖아요. 그분이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걸 발표하니까 그냥 좌파 극좌들이 나서가지고 그냥 다시 또 그분들 갖다 매도하고, 하여튼 떠드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니까 그게 정인 줄 알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때 하박국 당시하고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이것 갖고 기도해야 돼요. 하박국이 그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불의가 정의라고 떠들었다는 그 사회 속에서 그같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고 아무 움직임도 전혀 없으신 것 같은 그런 답답하고 깜깜한 상황 속에 그가 고통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 강포, 변론,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제 이 정권이 드디어 이제 기독교를 옥죄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을 봅니다. 성경이 불온문서가 되고, 상상해보세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참, 그래서 하박국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부르짖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응답하는데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하세요. 5절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야,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너희들 똑똑히 봐라. 넌 똑바로 뜨고 보고 또 봐라. 너희들이 크게 놀라고 또 놀랄 거다. 놀라고 놀란단 말은 크게 놀란단 말이죠. 근데 왜 놀라느냐? 5절 말씀 계속 보니까요.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인데 누가 너에게 말할지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을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참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도 믿지 못할 일을 행하시는 걸 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팬데믹 수치를 보니까 500만이 넘었더라고요. 전 세계. 사망자가 50만 명이 넘어서 50만 명이 뭐예요? 50만 명이 10%인가요? 네, 아니 잘못 얘기를 했네요. 미국이 10만 명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3%라면 15만 명, 한 20만 명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만은 2년 전에 앞으로 인류의 거대한 질병이 전 세계 나라에 퍼져서 수백만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겠죠. 근데 지금 그 팬데믹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말해도 도대체 믿지 못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인가?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갈대아가 바로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존재냐?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건 가장 강력한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에게서 나온다는 말은 지 생각들을 쥐짜내가지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의 나름과 같으니라. 야, 이들이 얼마나 진격 속도가 빠른지 먹이를 움켜잡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하강해서 내리꽂히는 독수리같이 그렇게 빠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 참 어마어마한 아주 흉측한 그런 정복군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엄청난 고통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 10절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 군대의 잔혹함과 잔인함, 또 탁월한 전술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들이 아까 자기 힘을 믿고 자기 힘으로부터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11절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불의와 강포가 횡행하는 그 남왕조 유다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렇게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한 말씀이 너 그렇게 부르짖지만 너 듣도 보도 못한 일을 내가 한 가지 행할 거다. 이렇게 잔혹하고 자비가 전혀 없는 한 나라를 일으킬 거다.
그래서 그 뒤에 그거 보면은 뭡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불의를 의라고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 칠 거다.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질문이 어찌하여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 고통을 그냥 그들이 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는 그 첫 번째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아니지만 내일 말씀 중에 13절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 우리를 친다고 하십니까? 상대적으로 선한 자를 더 악한 자들을 들어서 친다는 것이 말이 되십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전에 듣도 보도 못한 내가 놀라서 나자빠질 일을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에 이 하박국이 놀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래도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잘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백성인데 그런 신생 초신생 강대국인 하나님께서도 표현하신 그렇게 무지막지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치려고 하십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일단 생각을 깊이 해야 할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과 선, 공의와 불의, 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세상에 퀴어 문화, 이게 오늘 그런 거 얘기하면 오히려 인권을 무시한다고 달려드는 이런 세상이 되고 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게요. 응? 원석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우리 세대는 갔어 이제. 그대들 세대가 그게 보편적인 가치 기준이 되는 사회가 된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대가 될 것인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정말 주님 앞에 진지하게 고백하고 구할 것은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가 그런 나라로 곤두박질 치지 않게 붙잡아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통용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를 의로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강대국들이라 하나님께 돌아서서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의 그늘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현재 처해 있는 이 나라의 좌표를 분명히 찍어주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사회를 위하여 눈물로 간구하며 외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경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에 목표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온전히 붙잡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비추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